여섯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차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차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차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차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8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2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수기 7장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절수가 많은 장입니다. 총 89개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로 가장 긴 장이고 민수기 7장이 두 번째로 절수가 많습니다. 민수기 7장의 내용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목소리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족장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지파 순서도 행진 순서대로 동남, 서북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루벤, 시몬, 갓,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순입니다. 동남, 서북의 순서를 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진도 이 순서대로 진행되었고 단에 예물을 드릴 때도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지파씩 족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12번 반복되고 있어서 많은 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 지파의 예물이 무엇이었는지 알면 나머지 11개 지파의 예물은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지파가 드린 예물을 모두 합쳐 놓은 수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있으면 그만이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모두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봉헌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죄인들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이들 가운데 임재하시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5대 제사로 알려져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도 있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절기마다 드리는 절기제사, 개인적으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함께 드린 예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민수기 7장 12절에서 8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소에 세겔대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정확한 정량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즉 무게를 조금도 속이지 않고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숫송아지 숫양, 1년 된 숫양, 수염소가 각 한 마리씩이었고
화목 제물은 제사장도 취해야 하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먹었기 때문에 양이 많았습니다. 화목 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수양, 수염소 1년 된 어린 수양 각 5마리씩이었습니다. 각 지파가 이렇게 드렸으니 12를 곱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드린 총 양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12지파 전체가 동일한 내용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12지파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모두가 빠짐없이 함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봉헌에 참여했다는 것이 더욱 소중하고 기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 소수의 사람들만 열심히 헌신하고 많은 성도들이 뒤로 물러나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들은 주일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평일에 나와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꾸준 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헌신하지 않는 분들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교회 일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이 헌신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소수의 열심히 있는 사람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비록 속도도 느리고 때로는 삐걱거리고 때로는 효과도 많이 나지 않지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성도 모두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지체된 성도들 모두의 헌신과 협력에 의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모든 일을 도맡아 했던 분들은 다른 성도와 짐을 함께 나누어 주고 함께 하도록 도와주고 그동안 헌신이 미흡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다른 성도들께만 맡기지 말고 함께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온전한 교회가 되며 아울러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